오랜만에 우리 찬양대도 5자리가 꽉 차고 또 더 옆에 양옆에도 꽉 차고 기분이 좋습니다. 명절을 한 달 지난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참 기분 좋은 명절을 지냈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지난 2주간 동안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잘 지키시고 돌보아 주셔서 여러분의 육신이 강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과도한 염려나 걱정 때문에 여러분 마음 상하지 말고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사전적인 뜻은 그렇죠. 동물이나 식물, 살아있는 세포에 기생하고 또 증식하는 미생물입니다. 근데 미생물 그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이 미생물이 사람들의 질병을 유발하는 병원군이 되지요. 더욱 큰 문제는 자기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이 된다는 겁니다. 이 전염성 때문에 바이러스가 무서운 것이죠. 근데 이 전염성, 이 특징 때문에 때로는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용어가 전혀 반대의 의미, 반대의 뜻으로 쓰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웃음 바이러스, 행복 바이러스, 뭐 그런 단어들이죠. 사실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모순적인 말입니다. 바이러스는 원래 라틴어 독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전염성이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웃음 바이러스, 행복 바이러스 이런 단어도 많이 쓰여집니다. 뉴스만 이렇게 보고 있으면 참 답답하죠. 당장 인류가 어떻게 될 것 같고 나한테도 큰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바이러스 말이죠. 행복을 전해주는 행복 전달자들, 행복 전도사들이 돼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 행복감을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제로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의 짐 파울러라고 하는 교수는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가 논문을 하나 발표했는데 행복 바이러스에 관한 논문입니다. A, B, C 세 사람이 있는데 B와 C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A라고 하는 사람이 행복한 일을 경험한 것입니다. 근데 A라는 사람이 행복한 일을 경험했을 때 B라고 하는 사람이 그 행복을 나누어 갖게 되어서 B의 행복 지수도 적게는 6%, 많게는 거의 10%까지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리고 A라고 하는 사람과 C라는 사람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C는 B를 알아요. A 때문에 B의 행복 지수가 올라갔는데 B의 행복 지수가 올라가니까 C라는 사람도 덩달아 행복 지수가 올라가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A와 C는 알지 못하는데 A의 그 행복이 나중에 저 C라는 사람에게까지 미쳐가더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것이 친밀도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행복 지수가 올라가는 프로테이지는 훨씬 많아집니다. 심지어 최고 거의 한 42%까지 올라가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A와 B가 아주 절친, 아주 가까운 친구이거나 A와 B가 부모님과 자식 사이이거나 뭐 형제지간이거나 그 친밀도가 아주 높으면 높을수록 행복의 전염은 빠르게 진행되고 더 강하게 진행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김 장로님 따님이 과장으로 승진했는데 딸의 일 아닙니까? 나하고 관계없는 일 아닙니까? 근데 우리 장로님 얼굴이 벌써 그냥 환하게 그냥 미소가. 그럼 왜 그러냐? 가까운 사람이 행복해지면 그 행복감이 나한테도 밀려온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그 따님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나하고 관계없는 일 아닙니까? 내가 과장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장로님을 통하여 들은 소식을 내가 들으니까 우리도 기뻐지지 않습니까? 이게 행복의 거룩한 전염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난 저 사람 때문에 살맛나. 난 저 사람 때문에 너무 기뻐. 난 저 사람 때문에 너무 재밌어. 저 사람만 옆에 있으면 난 너무 즐거워. 이런 행복의 전달자가 될 수만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일 줄 믿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데 빌립보서는 별명이 하나 있어요. 기쁨의 서신입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하는 말이 16번 이상 반복이 돼요. 그런데 이 바울 서신은 언제 쓰여졌느냐?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이제 사형 날짜도 얼마 안 남았어요. 곧 죽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는 거예요. 뭘 그렇게 기뻐할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마음 깊은 곳에 행복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행복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처한 상황과 관계없이 언제나 기뻐할 수 있었고 행복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비결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들여다볼까요?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시작. 아멘. 11절에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하고 12절에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자족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울에게는 행복의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 이것이 바울에게는 행복의 비결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울이 원래부터 그랬던 건 아니죠. 바울은 원래 욕심쟁이였습니다.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한테 지는 것을 누구보다도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에서 조금만 밀리면 투덜거리게 되고 한숨 짓게 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 지려고 하여튼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애를 쓰며 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뜻대로 잘 안 되면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됐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바울에겐 이런 것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을 때에 바울은 그때부터 자족하는 삶을 살았다.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 붙잡다 보면 금방 실망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돈, 사람, 명예, 권세, 지식, 인기 뭐 이런 것들 말이지요. 그건 좋을 땐 좋아요. 있을 땐 좋아. 근데 없어지면 또 싫은 거죠. 절망되지요. 속상하지요. 그거는 흔들리지 않는 기준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 때 흔들리지 않는 행복의 비결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읽어가다 보면 그냥 기뻐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항상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이 뭐예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자, 그걸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13절 보세요. 13절. 시작.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누굽니까? 예수님 말이죠. 그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 모든 것은 나의 기도의 제목, 나의 소원 뭐 그런 거일 수 있죠. 저도 좋아하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슈퍼맨이 된다. 그런 좁은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좀 더 넓은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 내가 능력 주시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나는 흔들리지 않고 행복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전에는 뭔가를 쥐어주면 쟁취하면 행복했는데 이제는 그것과 관계없이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흔들리지 않는 행복의 비결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세계적인 가스펠 가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01년도인가 내한에서 KBS 열린음악회에도 출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감동을 끼쳤는데, 이 레나 마리아라는 사람은 노래를 잘해서도 물론 유명하지만 그의 걸어온 생애가 참 독특합니다. 스페인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양팔이 없어요. 양팔이 없이 태어납니다. 한쪽 다리도 자라다가 멈췄어요. 반만 자랐습니다. 멀쩡하게 쓸 수 있는 것은 한쪽 다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한쪽 다리를 가지고 수영도 하고 피아노도 치고 그림도 그리고 요리도 하고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1988년도 서울올림픽, 보통은 이제 올림픽 끝나고 패럴리 올림픽, 장애인 올림픽 하는데 그때도 와서 메달도 따고 그랬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부모에게 포기해라.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부모님은 아니다. 이 아이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는 일반 아이들과 똑같이 키울 것이다. 그래서 그냥 수영도 가르치고 요리도 가르치고 음악도 가르치고 다 한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 건너가서 가스펠을 공부하고 세계적인 가스펠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가 쓴 책 가운데 발로 쓴 내 악보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그 한 대목을 제가 그대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곁에 계셨을까? 왜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도 많은 고난과 고통, 질병, 장애를 주셨는지 묻고 싶을 때가 있다. 그러나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때로는 몸이 굳어지는 걸 느끼고 무리하면 허리에 통증이 심하다. 팔이 있다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간절할 때가 많다. 하지만 현재 내 모습 그대로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믿어진다. 이것 역시 하나의 기적이다. 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평생토록 찬양하고 싶다. 그러나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표현이 자족하는 신앙의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자족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까? 때로는 잘못된 다른 사람과의 비교 의식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 행복의 비결을 빼앗길 때가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요. 구약에 나오는 사울왕.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사울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우고자 합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사울은 준수한 소년이라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에 있더라 이렇게 소개해요. 이 말은 뭐냐면 일반 사람들이 사울 옆에 서면 일반 사람들은 사울의 요 정도 어깨 정도밖에 키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거의 한 30-40cm가 키가 크다는 거예요. 키도 크고 얼굴도 외모도 화려하고 준수하고 뿐만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고자 하니까 아이고 저희는 베냐민 지파 작은 지파의 소속이고 또 베냐민 지파 가운데도 우리 가문은 아주 작은 가문인데 어찌 저를 왕으로 세우시려 하나이까? 매우 겸손했어요. 하나님은 그 사울의 중심을 아셨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가지고 왕으로 세우라고 했던 거죠. 외형적으로도 화려했고 내면적으로도 겸손한 덕목을 가지고 있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왜 사울이 변했냐 그 말이에요. 왜 끝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냐 그 말이지요. 그건 누구 때문이냐? 다윗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될 때에 그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아니 이미 그 소년 다윗보다 사울은 훨씬 외모적으로도 화려하고 훨씬 체격도 좋고 훨씬 능력이 있어요. 싸움도 잘합니다.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있어요. 다윗하고는 상대가 안 돼요. 그런데 다윗과 자꾸 비교하기를 시작하면서 잠을 못 이루게 되니까 다윗을 미워하게 되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게 되고 자기 분노에 자기가 절제를 못해가지고 매일매일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도대체 무엇과 비교하는 것입니까? 지지난주에 CBS 새롭게 하소서를 보다 보니 그 최수종, 영화배우 최수종, 지금 장로님 되셨죠. 최수종 장로님이 나오셨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그분이 과거에 참 어려운 시절이 있었더라고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렇게 가정들은, 그 남은 가족들은 이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것이죠. 어머니는 싫으면 앓게 된 것이고. 머물 곳이 없어가지고, 그때 당시는 무슨 노숙자란 그런 표현도 없을 텐데, 진짜 갈 데가 없어가지고 밖에 나와 자게 된 거예요. 노숙자 신세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보며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살았던 거죠. 하나님이 뭡니까 이게? 또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를 늘 원망한 거죠. 아버지 이게 뭡니까?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말이죠. 어느 날 그렇게 노숙을 하게 됐는데 자기는 나름대로 이렇게 좀 두툼한 옷을 입고 있었대요. 근데 옆에 있던 어떤 아저씨가 자기보다도 훨씬 허름한 얇은 옷을 입고 있는 아저씨인데 신문지 한쪽을 이렇게 주면서 이봐 젊은이 이거 덮고 잡아. 덮고 자면 따뜻해. 그러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노숙을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실 텐데 신문지 하나를 덮고 자느냐 안 자냐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래요. 그때는 몰랐죠. 최수종 씨는. 그 신문지 한 장을 딱 받아드는데 정말 왈칵 눈물이 쏟아지는 거죠. 하나님, 저 사람은 누구간데 내가 이렇게 볼 때는 나보다 훨씬 더 어려워 보이고 훨씬 더 불쌍해 보이는데 저 사람은 신문지 한 조각을 나한테 나눠주는 마음이 있나이까. 하나님, 나도 저 사람처럼 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도 모르게 절로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맨날 하나님만 원망하고 아버지 원망하다가 내 인생 이렇게 망치면 안 되겠다. 그때부터 가난을 벗어나려고 닥치는 대로 이 건설 현장 막노동부터 해가지고 안 해본 일이 없대요. 그 이후로 지금도 밤에 자녀들과 함께 잠을 잘 때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제목이 있답니다. 아이들을 붙잡고 하나님, 오늘도 따뜻한 이불을 덮고 자게 돼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매일 저녁 따뜻한 이불을 덮고 자는 것에 대해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따뜻한 이불을 덮고 자게 해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이 두 아이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여전히 아직도 따뜻한 이불을 덮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지금도 두 자녀를 위한 우리 최수종 장로님의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면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행복의 능력, 비결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왜 마게도냐로 갔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처음에는 저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바울을 인도하셔가지고 마게도냐로 지역 간 거죠. 그 마게도냐는 지금의 이탈리아 남부 지역을 말합니다. 그 이탈리아 남부 지역의 첫 관문이 빌립보 성이에요. 그 빌립보 성에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납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예배 초소를 제공해 줘요. 그래서 루디아 가정에서 시작된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로 시작이 돼가지고 전도 여행이 출발이 돼요. 이제는 데살로니가, 아덴, 고린도, 여러 지역을 이 빌립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바울 전도 일행이 전도 여행을 하게 될 때에 경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고린도 지역 같은 데서는 아골라 브루스길라와 함께 장막, 텐트 만든 일을 하면서 자비량 전도를 하기도 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더군다나 이제 감옥에 있게 되면 그런 일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후원이 있어야지요. 그 일을 누가 했느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한 것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그래서 축복하고 감사 인사를 하려고 쓴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자, 본문을 한번 보세요.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빌립보 사람들은 복음의 시초, 그러니까 전도여행 출발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사도 바울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렇다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무슨 부자였겠어요? 돈이 많아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으로 하게 된 것이죠.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그렇게 섬길 때에 주님 주시는 놀라운 행복이 있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억지로 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들이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 정도 가지고는 약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을 때 아멘을 저 계양산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으시면 안 되고 나한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셔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시 읽을게요. 제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조금 무너지려고 그러는데 이런 구절은 별표 5개 밑줄 쫙 긋고 암송하세요. 암송. D.L. 무디 목사님, 19세기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부흥 전도자였던 무디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구절을 빗대어서 그리스도인의 은행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스도인의 은행. 은행에 가지고 돈 뽑으려면 여러분 돈이 은행에 있어야 하겠죠. 없는 사람은 가서 아무리 비밀번호 눌러봐야 돈이 안 나오겠죠. 응? 안타깝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돈 좀 뽑으려고 딱 했는데 잔액 부족입니다. 그럴 때 참 속상하잖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은행에는 잔액 부족인 때가 없어요. 여러분이 늘 가서 누르시면 그냥 나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그리스도인의 은행, 그 주님의 은행에 쌓여져야 할 거 아닙니까? 쌓여져요. 응? 그 쌓여지는 게 뭐냐?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전도자 일행을 위해서 섬겼던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지고 쌓여져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은행을 여는 역사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은행은 늘 준비되어 있어요. 그곳에 여러분이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주를 위하여 쌓아가면 주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셨다가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어떤 때일까요?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꾸어드린다. 잠언서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나는 그냥 내 옆에 어려운 사람에게 밥 한 그릇 사줬는데 내 어려운 이웃에게 준 것이 하나님께 꾸어드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꾸어드리면 하나님은 이자가 2% 3% 아닙니다. 요즘 은행 이자 2% 3%.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은행의 이자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200%, 2000%, 20000% 하나님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매년 8군데 교회와 단체를 돕습니다. 작년까지 7군데였는데 올해 한 군데 더 늘렸어요. 올해 한 군데 더 늘리면서 조금 눈치가 보였습니다. 지금 건축하고 재정적으로도 빠듯한데 좀 힘들지 않을까. 근데 우리 장로님들한테 제가 올해 한 군데 더 늘려야겠습니다 했더니만
한 분도 반대하는 분이 없어요. 참 저는 행복한 목사예요. 예? 올해 좀 한 군데 더 좀 지원해야 되겠습니다. 한 분이라도 또 손들고 목사 이렇게 어려운데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참 고민되고 갈등될 텐데 한 분도 반대하는 없이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뭐 돈이 뭐 여유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지금 힘들게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또 개척교회 목회자들이 하루하루 정말 그만둘까 포기할까 그런 갈등 속에서 목회를 합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우리가 좀 힘에 보탬이 되드리려고 우리가 그 개척교회 목회자들을 돕고 또 어려운 가난한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할 때 하나님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 대광교회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매 학기마다 우리가 신학생 2분을 돕고 또 고등학생 2명을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여러분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 다 결산이 될 거란 말이죠. 제가 별로 뭐 강조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우리의 선교 헌금 또 장학 헌금 지금보다 조금 더 늘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8군데가 아니라 좀 10군데 20군데 더 돕고 우리 젊은이들을 좀 더 많이 도와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 그게 꾸어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 그 말이죠. 예수전도안에서 파송한 이용주라고 하는 평신도 선교사가 계신데 그분은 원래 1등 항해사였습니다. 배를 타고 일을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주를 위해 살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을 하냐? 배를 타고 전 세계를 다니면 특별히 아프리카 지역에 가가지고 우물 파주는 사역을 합니다. 우물을 판다고 하는 것이 뭐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는데 정말 더 힘든 것은 뭐냐면 파도 물이 안 나와요. 네? 우리나라는 조금만 노력하면 뭐 동서남북 어디 가나 웬만하면 우리는 물이 나오는데 아프리카는 돈과 시간을 그렇게 들여서 하는데도 물이 안 나와요. 그럴 때마다 이게 얼마나 절망이 되는지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멈출 수 없으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또 어느 마을에 가서 어렵게 해가지고 그냥 팠는데 물이 터진 거예요. 그래야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와가지고 막 덩실덩실 추면서 말이죠.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이니까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용주 선교사도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말이죠. 그런데 그 춤추는 가운데 또렷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고맙다. 너 때문에 내가 고맙다. 이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우물 파는 운동을 했더니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이 기쁘고 하나님이 고맙게 여기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아주 작은 미물일지라도 작은 정성일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고마워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행을 기억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다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